어느 가게에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하면 다 힘들래라는 말이 써 있는 걸 보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힘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모든 것에는 기본기라는 것이 있죠.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느냐의 여부가 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기본기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기본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무엇보다 신앙의 기본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당시의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에서 핍박과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 그래서 배교의 위험에 놓여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모든 것을 이겨내고 분명히 서서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였기 때문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제의를 중시하는 유대계 입장에서 본다면 기독교인은 이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천사 숭배, 모세의 율법, 무엇보다 성전 중심의 제사를 무시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과 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제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율법의 모든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 성전에서 시행되는 제사는 참 제사의 그림자라는 것, 또 성전 또한 참 성전의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주장이 그림자같이 희미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핍박에 굴복하여 또 그림자일 뿐인 율법에 대한 미련으로 예수를 떠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히브리서가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가 들려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씀이다 라고 들려줍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유대인들은 성서를 역사서를 전기 예언서, 선지서를 후기 예언서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라는 뜻이 되겠지요. 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모든 삶을 말합니다. 곧 말씀이 계시라는 뜻인데 구약의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이고 또 그 계시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 삶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지의 어둠 가운데 오셔서 진리와 지혜의 빛을 드러내 주셨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표현이지요. 요한은 그래서 아들을 본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고, 마태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적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들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분적이고 단편적이며 불완전했던 구약의 계시를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 단번에 확연히 보여주고 계신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지 않습니까? 보는 계시가 들려지는 계시와 어찌 같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고, 그 이름조차 임마누엘로 부르시기를 원하시고 마침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뜻이지요. 그 이름 임마누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신가 설명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라 하십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요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주의 통치권을 물려받으신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주의 통치자 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삶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또한 이 아들은 두 번째로 창조주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하십니다. 상속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 당연히 당신이 지은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니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복되고 풍요로울까, 그것은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지 않으십니까? 세 번째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온 우주가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은 예수께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모든 일상이 평범하게 유지되는 것은 예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은 나를 예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붙들고 있는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변함없이 운행되는 것처럼 예수께서 붙드시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는 법이 없다, 그런 뜻이죠. 또한 예수께서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은 모든 만물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곧 내 삶에 의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목적을 향하여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면 다윗의 고백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잖아요. 죽음의 그 모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셨고 모든 질과 연약함의 값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되게 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이지요.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날마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로 등극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는 것은 일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처지와 형편에 따라 때론 채워주시고 때론 인도하시고 때로는 붙들어 주시는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은 위엄의 우편에 통치자로 앉으셔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연약함을 딛고 승리자가 되도록 주님 앞에 서도록 때로는 중보기도 하시며 때로는 힘을 주시며 때로는 손잡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눈물 닦아 주시고 때로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서도록 만드시는 그 은혜, 예수께서는 우주의 통치자로 그 하나님의 우편의 권능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속량하셨고 이제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 자리에 앉으셔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름 임마누엘, 그 크신 능력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세워가시고 마침내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고 이러저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모두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밀을 묻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오늘도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